어느 목사님이 어느 모임의 현장에서 말씀 증거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미리미리 부탁을 해야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것인데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지요 하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까 싶다가 말씀단에 서게 되었고 말씀을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이 실수한 것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실수는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이름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구약의 사람들을 신약의 사람으로 잘못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게 예교로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수들입니다. 결단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경우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실수가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나는 이용구 집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안정훈 집사인 겁니다. 우리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내 몫으로 만드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은 인간의 내재한 신격화의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성공을 이룰 때, 그리고 극단의 칭찬을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불과 318명의 사병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국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고 포로가 되었던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내 것이 아닌 것들까지도 회복해가지고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소돔 왕이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뜻밖의 신분 상승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자기를 최고의 영웅으로 높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선군을 영접하는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온은 가장 높은, 영어로는 highest, 가장 높은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엘 엘리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날 아브라함은 진정한 성공은 엘 엘리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모든 영광을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그것들을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엘 엘리온의 하나님으로 믿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합니다. 그저 한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엘 엘리온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전의식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입니다. 나를 지키고 돌보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일신 신앙의 유대인들조차도 때만 되면 우상을 만들고 많은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이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바알에게 농락당하고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 때에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축제를 행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신론의 다른 신들과는 차별화된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 엘리온은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가치를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신도 절대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아니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상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도 절대성은 없습니다. 모조리가 다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상대화의 정점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내 조국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죽은 된다는 임금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니까 나 없는 하나님, 나 없는 나라, 나와 분리된 부모 다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무나 신이 되고 아무 것이나 진리로 행세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높으신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이 엘 엘리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상대해도 되는 상대적인 신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그분 앞에 절대성이 부여되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엘 엘리온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주제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관 중에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그리고 동물들을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다.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원리를 적용시켜 놓으니까 기계가 한 번 작동되면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듯이 인간 세상은 그냥 저절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작동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론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자의 하나님은 비판할 때, 이신론자의 하나님을 비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고 아기의 행복을 빌며 그 곁을 무심하게 떠나는 어머니와 같다. 바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이신론의 하나님은 같은 모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이 만물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자이시며 또한 상속자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요 관리자이신 엘리온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복이시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나의 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너희 승리의 원인이 너가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나 엘리온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11조 신앙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후에 모세 시대에 이르러 11조는 법제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이 되지만, 말씀의 법이 되지만, 이미 율법 이전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므로 율법 시대가 끝나므로 11조의 신앙도 끝났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11조로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하게 되고 투표합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 투표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권 행위입니다. 내가 국민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항처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서 행하는 대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인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열의 하나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헌신이 어려운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한 재화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 생각이고, 그게 값어치가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인간 목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일할 수 있는 상황, 환경, 가능성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확실하시다면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 주권적 신앙의 고백으로 열애 하나를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 교회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열애 하나를 드리는 신앙 훈련에 참여하고, 이제는 우리 청년들도 그 신앙을 지켜서 열애 하나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을 제가 다시 소개하면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 김광석 장로님에 관한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광석 장로님은 신앙 초기부터 주변에 있던 두 분에게서 11조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당시 김 장로님은 적자투성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법을 위반해서 벌금으로 무려 8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터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각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던 김광석 성도는 11조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적자투성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11조는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친구의 권면이어서 한번 친구를 믿고, 내 형편은 그렇지만 친구를 믿고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충동을 느끼던 차에 정말 자기가 신뢰하고 믿던 친구 한 사람이 그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합니다. 김 사장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뜸들이지 말고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지요. 11조 드리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고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만 있으면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난히 도전의식이 강한 김 장로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매주 11조로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독특하면서 또라이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도전의식이 발동을 해서 기왕에 그가 쓴 신앙간증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의 책에서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빚 갚고 직원 급여 주고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10의 2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 다음 달부터 매출액을 2배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했답니다. 3주를 넘기면서 놀라운 일이 참존 화장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로 개발한 제품이 빅히트를 치고 공장은 24시간 가동하는데 매출은 2배가 아닌 8배가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헌신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그의 간증문에 쓰고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모든 벌금을 다 냈고 부채에서 자유해진 그 날을 가르쳐서
이제 그의 인생은 BC와 AD처럼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서 새처럼 날아오르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헌신과 함께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더 드립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부터 남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분을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명한 책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김광석 장로가 쓴 간증문의 책입니다. 이분의 삶에 간섭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온의 하나님을 앞에 엘리온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앞에 있는 원어대로 쓰면 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의왕중앙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의의 왕 예수 그분이 주인 되시는 의로우신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엘리온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기업에, 우리 의왕중앙의 가정에,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가 다니는 직장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가정마다 엘리온의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셔서 진실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김광석 장로님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